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용하던 대표적인 그릇이 토기입니다. 토기 말고도 다른 그릇들이 있기는 했지요. 나무를 파서 만든 목기도 있었고 돌을 파서 만든 돌그릇도 있기는 했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던 그릇이 토기였습니다. 토기는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과는 만드는 방법이 다르죠.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은 덩어리를 깎아내거나 파내서 만들어요. 근데 토기 그릇은 진흙을 반죽하고 빚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을 빼기라고 하면, 있는 데서 깎아내서 만드는 거니까 빼기라고 하면 토기 그릇은 더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토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토기장이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토기장이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유다 백성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건 거짓말이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건 악을 행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자기들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 아니고 너희를 심판하시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 틈을 타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짓던 죄 계속 짓고 하던 악한 일 계속해라,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외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을 환영하면서 자기들을 대접하고 먹고 살게 해주고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이런 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유다의 백성들은 진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십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됩니다.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그릇이 되겠다. 진흙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은 토기장이지 진흙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토기장이는 그냥 진흙을 버려도 되고 이미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부셔서 내다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정면으로 뒤집으십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나라가 당장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은 있었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리 위협을 하고 침략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남유다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을 지키신다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도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뿌리를 뽑아내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키는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지금 남유다는 그 재앙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일이라도 변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당할 일들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한번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하기로 하셨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켜도 사정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계획을 바꾸셔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경고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귀에 달콤한 말,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말, 들으면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헛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오늘 이 비유는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토기장이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일, 토기장이의 목적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막 아무렇게나 많이 만들어서 쌓아놓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릇 하나를 만들 때도 이건 어디다 쓸 그릇,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쓸 그릇, 다 목적을 가지고 쓸모를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은 다 쓸모가 있어요. 쓸데없는 그릇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기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다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세상에 살아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무도 자기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은 나를 만드신 또 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잘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그 진흙의 성질에 따라서 용도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흙은 선택된 순간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흙은 흙의 성질에 따라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의 용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두고 재료가 나쁘다, 재료가 질이 떨어진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고려해서 결정하고 선택하셨으니까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재료가 질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솜씨로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평가하는 건 토기장이가 할 일이지 진흙이 할 일은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고 공부를 잘 못했고 능력이 부족하고 이건 아무 의미 없는 평가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택하셨고 자신의 선택으로 가장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말에 마음이 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흙을 가지고 후회하시거나 그 선택을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릇을 만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실력에 나를 맡겨야 돼요. 진흙이 토기장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그저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이 될 뿐이에요. 진흙은 토기장이가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 기대하면서 내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면 그게 최선인 거죠. 그게 내가 원했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밥상에 올라갈 밥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식재료를 담아놓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진흙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드실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용도대로 사용될 뿐이고요. 교만할 것도 없고 실망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은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릇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나쁘고가 어디 있겠어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최선인 것이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 보면 손도 더러워지고 옷도 지저분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흙이 막 튀고 여기저기 묻고 얼룩지고 손에 손톱 밑에도 막 흙이 들어가서 때가 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저분해지는 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모욕도 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엉뚱한 오해도 받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어서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지저분해지는 것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저분해지는 걸 망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스스로 지저분해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최선의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정성 들여 만드신 그릇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같은 그릇이에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말라서 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쓸모있게 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고 수정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한 번에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손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꾸 제멋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그렇게 자꾸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다듬고 수정하고 바로 잡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냥 버려도 되는데 왜 그러실까요? 말 그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요. 우리가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다듬고 바르게 잡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쓸모없게 되고 그러면 부셔서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릇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늘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바로잡고 다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나를 가로막으시거나 내 길을 막으신다고 느껴지면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돌아봐야 돼요. 낭떠러지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보고 팔을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근데 이제 팔을 잡아서 끌어올리면 이 팔이 빠질 듯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팔 하나에 온몸 체중이 다 지탱이 되어야 되니까 팔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 아프니까 놓으라고 막 그러겠어요? 팔 아프더라도 어떻게 하든 놓지 말고 끌어올리라고 그러겠죠. 팔이 아프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확 잡아 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잡아 이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른 길로 돌아와야죠. 아프다고 떼쓰지 말고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서 아프다고 난리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주사 맞는데 아프다고 주사 놓지 말라고 막 난동 부리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붙잡고 나를 가로막고 이런 일을 불평하면 그냥 망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하시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지금도 하고 계시네요. 우리를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요.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길을 가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우리도 항상 우리의 길을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지 늘 살펴야 돼요. 혹시 잘못된 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우리의 발걸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대로 그냥 하고 가던 길로 계속 가다가는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다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길가에 버려진 채 먼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내려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눈 감고 운전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운전은 눈 부릅뜨고 하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눈 감고 운전을 합니까? 여러분 꼭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진흙인 채로 있으면
신발만 더럽히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이가 진흙을 선택하면 그 진흙은 쓸모있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멋지고 쓸모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멋있는 인생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귀하게 사용되는 멋진 그릇이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으로 우리 역할을 다하면 우리 인생은 가장 멋지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사는 날들도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가 아주 비싼 병풍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글씨를 쓰려고 당대의 최고의 명필로 꼽히는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벼루에다가 먹을 갈았대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의 어떤 어린 꼬마 아이가, 하인의 아이가 장난치다가 그 벼루를 발로 뻥 차가지고 그 새로 산 깨끗한 병풍에 먹물방울이 막 튄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되어버린 거죠. 이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거 얼마 주고 산 병풍인데,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이렇게 망쳐버리냐. 당장이라도 아이를 때려 죽일 것처럼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명필이 주인에게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거기다 이제 병풍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발로 차서 병풍에 점이 막 이렇게 찍힌 그 점을 다 이어가지고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글씨를 써서 병풍을 채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나간 날들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날도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서 4강 안에 드는 놀라운 업적을 이뤘잖아요.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딩크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근데 히딩크가 처음부터 칭찬받은 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유럽의 강팀들하고 시합을 많이 했어요. 연습 게임을 많이 했어요. 맨날 5대0으로 졌어요. 그 초창기에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빵이었어요. 맨날 5대0으로 진다고. 근데 우리가 4강에 들다 보니까 그 5대0으로 진 게 4강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이가 많이 든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 곳에 서면 우리 지난 삶들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던 그런 날들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적을 우리 삶에서 일으켜 주실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무엇을 위해 만드셨을까?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실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우리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고 복된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역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손을 잡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드시는 대로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그 손에 잡힌 진흙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